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손을 들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건 내 거야 하는 모양으로 법궤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분해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이라는 전통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고, 전통이라는 우상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했던 우사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장소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말 좀 드린 거예요.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 말이에요. 우사, 우리 성경에 우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이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자 할 때 먼저는 그 교만했던 우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명사로 우자는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명사의 뜻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요, 반드시 내 밖에 있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향한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제 앞에 큰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써서 그 돌멩이를 치웠어요. 이거는 우자가 아닙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나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강도와 맞섰는데 제가 그 강도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힘을 많이 썼다고 해도 그때의 제 힘은 우자가 아닙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제가 그 강도를 일격에 제압했다.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우자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장면을 머릿속에 다시 그려보십시오. 다윗 왕을 포함해서 3만 명이 법궤를 지금 옹이해서 갑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우자가 손을 들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붙잡을 때 그때의 그 우자, 그 힘은 거기에 있는 3만 명 가운데의 가장 높은 계급의 힘이었습니다.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서열의 힘이었습니다. 법궤에 관한 한 가장 큰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삼권을 장악했던 다윗 왕도 그 앞에서 꼼짝 못했거든요. 바로 우자 스스로 즐기고 있는, 너희들 다 보지? 내가 너희들 중에서 제일 높아. 내 계급이 최고야. 내가 지금 서열 1위야. 내 권력이 왕보다 더 높아. 라고 하면서 법궤를 집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자를 치신 것입니다. 뭘 치신 겁니까? 그가 과시하고자 했던 그 계급성, 서열성, 권력성을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봉사해야 될 나무의 밑가지들이 교만하게 윗가지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우자를 베레스 우자 하신다.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자 노릇하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베레스 우자 하자. 이게 결론인데 이 중요한 말씀을 놓쳤습니다. 오늘은 신앙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 교육. 둘째, 가정 교육. 셋째, 학교 교육입니다.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논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한 어르신들께서는 손자나 손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학교, 주일학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함과 맞물려서 교회 학교도 쇠퇴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몰락하는 것을 바라보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한국 교회 학교를 다시 중흥시키는 구원 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2017년에 예장통합교단이 산하 2,000교회를 상대로 주일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요, 입이 똑 벌어집니다. 담임 목사 126명, 부교역자 582명, 주일학교 교사 1,842명, 학부모 1,341명, 미취학 아동 971명, 초등학생 1,472명, 중고등부 학생 1,885명, 청년 대학생 1,608명, 일반 국민 1,000명, 총신대 신대원생 974명, 총 11,80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합동측 주장대로 한국 교회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메모드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통합 측에서 이런 메모드 설문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합동 측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합동 측에서 조사한 이 문제점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문조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일학교의 존립 문제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한 교회 가운데 10개 중에 3교회가 아예 주일학교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유는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몇 해 전인가 기도 공부를 통해서 통합 측 교회 가운데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상당 퍼센테이지에 이른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합동 측 이 설문조사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서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3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2명 있는 교회 학교, 어린이 10명 있는 교회 학교, 그런 교회 학교는 다 7교회 학교가 있다고 하는 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상 유명무실한 교회 학교까지 다 포함한다면 상당수의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큰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예전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큰 교회 학교도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교회 학교를 활성화할 것인가 연구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늘 헛다리를 짚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졌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옛날과 달라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그냥 놀러 가면 교회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동네 마을 교회가 아니라 큰 지역 교회입니다. 아니면 서울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교회들도 많죠.
그러니까 다 부모님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교회 선택권이 없어요. 부모 따라오는 겁니다. 영아들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유치원생들은 손잡고. 그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 학교에 다닐 적정 연령 아이들의 부모대가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일 학교를 다시 중흥시킬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30, 40대를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왜 30, 40대가 교회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다 30, 40대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30, 40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정말 귀중한 보배 같은 세대들입니다. 그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비판하는 세대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낙후됩니다. 이 보배로운 30, 40대 그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볼 때 교회가 교회다운가? 아닌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30, 40대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30, 40대가 되었다. 아마 저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가? 부패한 가톨릭 교회가 장악한 중세 유럽의 종교, 권력, 사회, 경제, 정치 모든 그 기득권을 장악한 가톨릭과 맞서서 왜곡된 세상과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트한 사람들이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개신교회들은 개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21세기, 이 민주적인 시대에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개토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거 용납되는 사람들끼리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직분의 권력화, 서열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을 표방하면서 태동되었다고요. 가톨릭은 지금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돌아갈 수 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에는 장로님들만 기도합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에 이런 이율 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뭐든지 다 하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그러면서 헌금 봉투에 이름 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하면서 봉투에 이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 헌금했는지 모르면 그분이 전지전능합니까? 무소부재합니까? 그런데 이름 쓰라고 합니다. 아무리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명분을 쌓아도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 알고 싶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이거 용납될까요? 기독교인들 절에 찾아가면 초파일에 그 사찰 천정에 걸려있는 연등들 보고 다들 비웃잖아요. 돈 낸 크기만큼 연등 크기가 달라지죠. 거기에 다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시주한 사람 이름이죠. 그러면서 다 속으로, 아니 부처님은 이름 안 쓰면 모르시나? 이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교회에서 헌금 이름 씁니다. 이런 모순을 젊은이들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30대, 40대를 몰아내었던 모든 모순과 이율배반적인 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인간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날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 학교는 그냥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임, 여기서는 위임 목사님이라 그러네요. 위임 목사님 젊습니다. 이런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30, 40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요, 합동에서 그 응답을 통해서 드러난 두 번째 문제는 교단에서 개발한 공과 교재, 합동 측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공과 교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사용하라고 한 공과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회가 41.3%입니다. 교단이 만들어준 공과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58.7%의 교회도 그 공과에 다 만족한다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통합적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공과를 만족할 수 없는가?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압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37살 때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1학년 된 겁니다. 근데 입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총회 교재를 개발하는 그 부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교재하고 내년도 공과를 만드는데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출판사를 경영했다는 경력,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한 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출판사 사장 하던 사람이 신대원에 들어왔네. 당신 들어와요. 교재 만듭시다.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12월경에 아주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젊은 목사님도 신대원 다닐 때 저하고 똑같은 제의를 총회로부터 받았더라고요. 그분도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출판 관련 일을 하신 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보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경의 깊은 뜻은 없고 전설적인 영웅담이나 우상들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단 공과에 다 보면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300명을 가리켜서 한 번도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너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래서 그 기드온이 워낙 미디안 군대가 강력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면 당신이 진짜면 이렇게 해봐 주세요, 저렇게 해봐 주세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과 맞서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아, 저렇게 많은 사람을 네가 데리고 가서 이기면 여호와 내가 이기게 해줬다고 하지 않고 사람 힘으로 이겼다 할 거야. 돌려보내라. 무서운 사람들 다 가라 그래. 그래서 기드온이 싸우기 무서운 사람들 야 집에 가거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10,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람들 많다. 저 10,000명을 다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양을 보고 내가 택할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용사들은 말입니다. 남자 용사들, 전쟁터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는 용사들은 다 진짜 용맹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행군도 잘하고 더울 때 물을 마실 때 그냥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다가 대고 벌떡벌떡 마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 한번 이렇게 합니다. 9,700명이 그렇게 사나이답게 물을 먹었습니다. 300명은요, 허리를 굽혀서 물을 떴습니다. 물을 떠면 이거 줄줄 흐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당시의 어떤 남성선모의 개념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사나이가 되기에는 조금 미흡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쟤들 300명 데리고 가라. 용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에 못 드는 사람 300명. 축에 못 드는 사람 300명이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끌면 13만 4천 명도 오합지졸 추풍낙엽처럼 쓰러진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죠. 300명 용사하니까 나는 용사가 안 되면 저런 거 못하겠네. 아닙니다. 네가 못나서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 일평생에 네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용사를 먼저 가르칩니다.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도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종하고 3,000년 전에 다윗과 맞서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팔레스타인 인종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이건 다 인류학자들이 밝혀놨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팔레스타인 족속들은 그리스에서 넘어간 그리스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은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이성, 지성이죠. 그리고 용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스파르타인들하고 싸우고 할 때 보십시오. 용감하게 싸우고 장렬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그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공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모든 공과, 만화 영화 보면요, 골리앗은 바보예요. 키만 큰 바보입니다. 웃는 것도 바보예요. 아닙니다.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장을 보고 이스라엘 장수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나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데 이스라엘에 그 누구도 저 모독하는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다면 나 같은 아이라도 나가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너 너무 어려서 안 돼. 아닙니다. 내 나갑니다. 내가요, 걸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 내 맨손으로 잡아 이겼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사자보다 더 강합니다. 거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른 대안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이 어린아이를 보고 참 기가 차서 오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다윗은 오직 내가 이기고 지고는 뒷전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뛰어가면서 평소에 던지던 물맷돌을 던졌을 때 다윗이 잘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마에 가서 박히게 하셨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아이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공과가 되어야 되는데 공과에는 다윗이 영웅입니다. 다윗이 잘 던진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공과에 나오는 모세의 그림 전부 다 꼭 그 옛날 식객 영화에 찰튼 헤스톤이 집었던 지팡이 같은 이런 지팡이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비스러운 지팡이로 확 홍해를 내미니까 홍해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지팡이가 아주 요술 지팡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신비스러운 지팡이로 탁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강이 터지지 않습니까? 모든 공과에 그림이 있는 공과는 다 모세가 그런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물론입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톱카피 궁전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이스탄불이 1400년, 1452년인가요? 오스만 터키에 망하기 전까지는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지 않습니까? 그 동로마 제국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때부터 그 성물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면 그 믿거나 말거나 그 세례 요한의 팔뼈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대로 이 이슬람 국가가 그 나라 주인이 되고도 그대로 두느냐. 코란에 아브라함도 다 나오고 모세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 같은 선지자 이름도 코란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도 동로마 제국이 모았던 성물을 그대로 보물로 보관합니다.
거기에 가면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반석을 쳤던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1m도 안 됩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고 오기 전에 서울에서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이 왔을 때 터키를 같이 여행하면서 그 궁에 들어갔습니다. 박물관에 갔더니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 모세 할아버지 지팡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모세 할아버지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라고는 우리 말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 할아버지 시대에 사람들이 쥐고 있던, 목동들이 쥐고 있던 막대기가 이와 같았다는 건 우리 알 수 있어.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시내 반도에는요, 시나이 반도에는요, 이런 신비스러운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긴 건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터키나 이 중동 지방에 가시면요, 지금도 목자들은 이 정도의 막대기 들고 있습니다. 큰 나무들이 나지 않으니까. 뭘 얘기해요? 모세 손에 쥐어 있는 막대기가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와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공과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신비한 것처럼 드려야 할 말씀이 많은데 이 참 중요한 얘기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과는 화가가 그리는 그림과는 달라야 합니다. 화가들은 어떤 예술적인 심미적인 면에서 성모 마리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외양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공과도 똑같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공과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국민들 다 호적을 하라고 해서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 가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120km입니다.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간다고 해도 6길입니다. 마리아, 빈민촌 달동네 나사렛 처녀입니다. 무슨 하얀 백색 옷을 입어요? 엿새 동안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옷을 갈아입겠습니까? 그들은 거의 단벌로 살았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를 안을 때 그 옷은 태국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볼 때 가난한 집 아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네. 가슴이 박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백색 옷을 입고 예수가 앉아 있다. 정말 가난해서 새 옷 못 입고 사는 아이들이 그 공과 배울 때 그 백색 옷에 인형처럼 안겨 있는 예수가 내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공과를 개발하는 위원이 되라. 그래서 거절하고 제 눈으로 공과를 다 살펴보고 그래서 저는요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면서부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전부 교재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교육 목사님, 전임 목사님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맞도록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재 다 만들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연동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시켜 주고 싶으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심어질 수 있도록 교재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교재와 관련돼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대목이 있는데,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교재를 이 총회가 만든 교재들을 보고 이 교재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댄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흥미 유발 부족.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학교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래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보다도 재미를 최우선으로 삼은 것이 교회 학교 세태와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유아, 유치원생만 해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에 오죠.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돼봐요. 고등학생이 돼봐요.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구조를 보면 밑에 유치원, 영아부,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 중등부는 확 줄어들고 고등부는 더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다닐 수 없을 때는 부모 따라서 교회 오는데 교회가 재미만 위주로 해주니까 내가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교회 선생들이 주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만나면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가도 교회 시간이 되면 재미와 전혀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재미를 최우선으로 삼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회는 재미없어집니다. 밖에서 노는 것이 훨씬 재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최우선 순위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DNA를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37살에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제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요. 제가 허랑방탕했던 사람인데 제 아이들은 태어나서 제 코에서 담배 연기 뿜거나 제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자랄 수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1학년 때 제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대개 잠옷실에 가면요, 아이들 기고 놉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기가 예배 잘 드리려고 아이들 놀게 하고 예배 드리죠. 제 처는요, 처음 교회 가서부터 아이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훈아, 지금은 하나님한테 굴복하는 시간이야. 네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 때가 있어. 그게 예배 시간이야. 엄마가 너 지금부터 꼭 안는다. 나 가만히 있어. 처음에는 못 알아듣죠. 움직이고 막 그러죠. 엄마가 그럴 때마다 꼭 안고 있으면요, 몇 주 지나면 아이가 압니다. 엄마가 딱 안으면 이건 뭔가 내가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영락교회 교육전도사가 됐습니다. 당시에 영락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들은 수요일에는 의무적으로 영락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처하고 다니던 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참석했습니다. 제 처가 그 수요일 날
여성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제가 안고 있어야죠. 교인석에서.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성훈아, 지금 예배 시작돼. 지금은 네가 하나님한테 굴복하는 시간이야. 다 왔습니다. 꼼짝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 선수로 최초로 독일에서 영웅이 되었던 차범근 선수. 이 차범근 선수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린이 축구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축구 교실을 졸업한 선수들이 지금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어린이 축구 교실을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때 습득한 기술은 어른이 되어서 절대로 몸에 익히지 못한다. 어릴 때 익혀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에서 뛰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잔디밭에서 뛰던 사람하고 자기하고 차이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 습득해야 될 걸 해야 된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학교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DNA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굴복하는 거야. 여러분, 재미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입 닫고 하나님한테 굴복하는 거야. 아이들이 이걸 배우면요, 일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배웁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놀죠. 권사님들이 또 예쁘다고 사탕 줘요. 그런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릴 때 마음대로 했거든요. 세 번째 그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은 주일학교 그 사역자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부족. 어제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개혁교회를 하면서 사중직을 뒀는데 그 교사, 목사 다음에 교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박사나 교수로 불린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학교 교사는 그냥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어린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은 청년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청년들 봉사심이 제일 많으니까 부탁해서 좀 해달라 그러는 거죠. 제가 신대원에 시험을 치고 나서 발표 날 이제 신대원에 가서 보니까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신대에서 나오면서 그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격된 사람 명단에 없는 사람이면 서점에 안 들어가겠죠. 합격된 학생만 뭐 책 사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책을 이렇게 고르는데요. 누가 전도사님 그래요. 저는 전도사가 아니니까 반응 없이 계속 책을 보는데 또 전도사님 그래요. 그래서 양옆을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부르는 분이 서점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저요? 그랬더니 맞대요. 저 전도사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오늘 저 합격자 명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도사야 이런. 그러면 전도사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전도사가 됩니다. 연동교회 교회학교 전도사님을 폄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신대원 1학년생, 2학년생들이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한 부서를 맡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 위주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은 현존하는 미래인데 이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공고해지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이 미래의 신앙인으로 사회에서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여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 학교를 전담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도 교육 담당 전임 목사님이 있었고요. 이것도 모자란다. 왜냐하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제가 오래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퇴임하기 한 7년 전부터 교회 학교만 전담하는 교장 목사님을 따로 뒀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교장이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초등부 졸업할 때 졸업장 당신 이름으로 발고요.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져. 그리고 제가 퇴임하면서 제 후임으로 네 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네 분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 학교만 전담하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또 이 정말 청년들, 아이도 낳아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저는 교회 학교 교사의 어머니들이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머니들이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같이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가서 내 아이가 신앙인으로 완전히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집안에서 아이 다 버릇없이 만들어 놓고 유치원 보내면서 유치원 갔다 오면 예절 바른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교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가정교육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어린 아이들 놓고 야, 이제부터 아빠 엄마가 가정교육 시킨다. 들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을 시키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는 식탁입니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심어지고 부모의 신앙관이 아이들의 신앙관이 되고 부모의 인격이 아이들의 인격에 스며들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커플들이요. 식당에 가면 젊은 부부들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전자기기 주는 거예요. 우리 좀 편하게 먹게. 아이, 너는 이거 만화 영화 봐? 여러분, 그건 부모와 자식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첩경입니다. 그 아이가 그거 보면 재밌는데 엄마가 얘기 좀 하자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1시간이든 뭐 매일이면 더 좋지만 다 직장 생활하시고 다 힘드시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토요일이라도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의 인격이 다 세워지고 정서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신앙인, 이런 사회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하나의 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로 부모가 살아야 합니다. 보여주면서 밥을 먹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커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이든지 하면 이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당시의 신학 박사들 아닙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의 조항을 그 사람들은 613개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뭐 하지 마라, 말하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을 365개, 이것 하라 라고 명령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248개로 분류를 하고, 이 신학 박사들끼리 매일 앉아서 어떤 계명이 더 크냐 하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A가 제일 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장 그러면 B는 안 크다는 말이네,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일 큰 계명 내가 대답할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율법사들에게 율법으로 대답하시면서 이게 제일 커. 근데 말이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는 말은 첫째, 둘째 하니까 둘째가 첫째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 비중과 무게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온 율법, 율법서, 온 선지자, 선지서, 그걸 합치면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 두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이라는 집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지어졌다. 율법사들이 더 이상 뻥끗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압도당한 거죠. 성경의 핵심은 우리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공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공생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공생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바꾸어 말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공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일 수가 없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인데, 공생이 중요한 줄은 다 알면서 사람들이 공생을 잘 못합니다. 더불어 살지 못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생의 중요성은 알지만 공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공생의 대전제가 자립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립하는 사람만 공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자녀들과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가르쳐줘야 될 게 공생의 본질을 가르쳐줘서 공생인이 될 수 있게끔 자립이 뭔지를 행하게 하면서 자립인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공생의 본질은 첫째로 공생한다는 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더불어 공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3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 다 달라요. 성격, 학력, 무슨 재산 정도 다 다릅니다.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공생인이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법을 지켜야 돼요. 왜? 서울 시민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들에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야 그걸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가 법치주의, 법치 사회이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런 사회가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아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회가 결과적으로 된 것입니다. 공생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절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타율적 장치가 법이라면 예절은요, 자율적인 규범입니다. 우리가 법을 다 몰라요. 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알 수 있는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건 지키지만 알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의 범절을 지켜서 더불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끼리 막 놀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참 예쁘다, 한번 안아주고 싶다. 어떤 아이인가요? 예의가 반듯한 아이입니다. 거기 막 그 무례하게 다른 아이에게 무슨 뭐 손찌검하고 밀고 하면요, 그 당하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도 화가 나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게 하려면 예의를 갖추는 아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길 원합니다. 네 성질대로 살아. 기죽지 마. 천만에요. 더불어 못 삽니다. 바울이 시골 출신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 시골 출신이라고 업수이 여기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우리말 합당한 예절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아크시오스인데 그 본래 뜻은 가치롭게라는 말입니다.
이 가치롭게라는 뜻을 지닌 아크시오스를 우리 성경이 합당한 예절이라고 번역한 건 탁월한 번역입니다. 상대방에게 합당한 예절을 다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가치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막 아무렇게 나누는 거,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아이들이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사랑받습니다. 공생은 세 번째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공생하면서 나는 내 물질은 누구도 타치하지 마. 그런 사람 공생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뭘 했습니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피해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내버려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 나귀 주머니에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싣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어 줬다고 해도 자기 나귀에 실으면 나귀에다 피가 묻겠죠.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보시오, 이 사람 좀 잘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근로자 한 사람의 이틀분 임금인 2데나리온을 미리 선납하고, 내가 출장 갔다가 올 때 어디셔널 차지가 나오면 내가 또 더 드릴게요. 잘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선한 사람도 지나갔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겁니까? 네 주머니에 있는 물질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한테 맡긴 몫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얘기해요.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삽니다. 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맡기신 복이 되는, 그 사람이 공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생은요, 마지막으로 공생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빈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공생이 불가능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만 아는 이기심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품을 공간이 전무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알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당신 마음에 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람을 품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공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몇 사람이나 품고 있나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여러분의 혈연, 여러분 사업체 관련 빼고 아무 상관없는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노동이거든요.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까지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대부분 안 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가족 아닌 누군가가 담겨 있으면 담겨서 눈을 감으면 보이는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너희 반에 혹시 어려운 아이 없네? 넌 그러면 그 아이 어떻게 대하니?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 안 놀리니? 그 아이가 도시락은 제대로 싸우니? 혹 내일 너 갈 때 그 아이 무슨 간식 하나 네가 살짝 갖다 주면 어떨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실생활 속에서 공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공생의 대전제가 자립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립하지 않으면 공생을 못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이 자립할 것을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명령은 시혜자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법칙. 네가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내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둘지 말고 그대로 버려두라. 이삭을 거두어 가는데 바닥에 떨어졌어? 그대로 둬라. 포도 열매를 따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대로 둬라. 그건 말이야. 나그네들,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몫이니까 가만히 둬라. 그 참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 명령대로 반 모퉁이 거 내가 다 베어서 따로 모으고 내가 이삭을 옮기다가 떨어진 거 다 모아서 창고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 내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운 놈은 안 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시는 거예요. 너 그냥 내버려둬. 네가 미운 사람도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야. 네 밭에는 그 사람이 먹을 목도 있어. 이게 시혜자의 법칙입니다. 보혜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법칙.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라. 네가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배가 고프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그러면 근처에 포도밭에 가서 배부르게 따먹어. 근데 말이야, 그릇을 가져가서 포도를 따서 담아오면 절대 안 돼. 네가 배가 고픈데 마침 이삭들이 보이니 그 밭에 가서 이삭 따먹고 한 끼 배를 채워. 근데 말이야, 낫을 들고 가서 이삭을 다 잘라서 가면 절대 안 돼. 이게 보혜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근저의 정신이 뭐예요? 야, 너 말이야, 다른 사람 집에 가서 포도 먹는데 큰 대야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따가도 돼. 이삭 가져가서 갈 때 그냥 째째하게 몇 개 가져오지 말고 낫을 가지고 가서 막 베와. 그 사람은 평생 남한테 빌붙어 사는 거린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린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가 살다가 어려운 고비를 만났니? 한 길을 해결하지 못하니? 그러면 나무의 밭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아라. 그러나 그것은 네가 자립하기 위함이야.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손가락 까딱 안 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매일 만나가 떨어졌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손가락 까딱 안 해도 꿀도 나오고 무슨 우유도 나오고 다 나와야죠.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농사했던 농산물들이 있죠. 농산물들이. 그 농산물들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 해에는 막 들어갔으니까 땅에 지금 솟아나 있는 농작물을 먹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땀 흘리고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은 무의 도식의 땅이 아니라 땀 흘리고 스스로 자립하고 일해야 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립인이 되지 않으면 공생인이 아니라 일평생 기생인으로 삽니다. 이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50, 60이 되었는데도 80, 90대는 어머니 돈으로 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립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좀 있어. 내가 여유가 있어. 내가 너 다 해줄게.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법칙은 부모가 먼저 죽는 겁니다. 자립심을 키우지 못한 자식을 두고 부모가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어떻게 살까요?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도록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처럼 자립하는 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립이라고 하는 건요, 첫째로 경제적 자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경제력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립은요, 나한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추어서 자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 자립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추어서 자족하게 사는 경제적 자립인이 못 되면요, 그 사람이 공무원 되면 뇌물 받아야죠.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 직위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돈을 긁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여건에 나를 맞추어 놓는 자립인이 되면 그런 공무원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크게 시작. 예. 그거 어떻게 외우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한국 그리스도인들 거의 다 외웁니다. 왜? 내 입맛에 맞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방금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외워봅시다. 시작. 예, 장하십니다. 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보다요, 4장 11절, 12절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석을 가면 이런 말입니다. 난 말이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있었어. 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있었어. 그런데 나는 내가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게 주어지는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돈에서 자유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었어.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 더 중요해요. 이걸 얻어야 해요. 다 경제적인 자립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식을 도와줄 수 있지만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여건에 자기를 맞추어 갈 때 그 자식의 삶 속에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독창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헝그리 정신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도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다. 네 얼마 필요해? 아빠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너 돈은 걱정하지 마.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경우는 세상에서 정말 많이 봤지만 그런 자식들이 세상을 새롭게 한 경우는 저는 73살이 되기까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위의 자립입니다. 행위. 내 자식이 지나간 자리는 다른 사람이 치우지 않도록 내 자식이 행위의 자립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나가면 뭔가 내가 치워야 돼. 그 사람하고 공생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도 행위의 자립 없이는 하나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행위의 자립인이 안 되면요, 여러분은 일평생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내가 행위의 자립인이 될 때 내 손이, 내 발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식들이 자립인으로 선다는 것은 의식의 자립인이 되는 겁니다. 생각의 자립인.
이 세상에는 진정한 자립의 걸림돌이 되는 그릇된 풍조나 관습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요, 그릇된 체면 문화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나이 한 50대고 이렇게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면 아파트 한 40평은 살아야 돼. 아파트 40평에 안 살면 체면 구기는 거예요. 괜히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자동차 대형 승용차 차야지. 여러분,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나라처럼 길거리에 대형차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한 60개국을 여행을 해봤는데요.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체면 문화에. 얼마나 옷 화려하게 입습니까? 의식이 자립이 안 되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백을 들고 이렇게 해야 남 앞에 가서 내가 체면이 서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런 의식이 남의 눈에 종속되는 의식의 비자유인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내가 비록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쪽방에 살아도 중요한 건 나야. 내가 재산이지 이 옷은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립인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인 자립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총론을 듣는 겁니다. 그 총론의 바탕에서 매일매일 현장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큰 실험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가 찾아야 해요. 이게 영적 자립인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께 물어보고 해야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해야지. 교구 목사님한테 내 물어보고 해야지. 여러분, 편의점을 경영하는 점주가 계시면 적어도 편의점을 경영하는 데는 그분이 전문인 아닙니까? 그분이 젊은 목사하고 상담해요. 이거 편의점 할까요, 말까요? 편의점 근처에도 안 가본 젊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자기만의 영혼을 갖는 영적 자립인이 되지 못해서 일평생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선교의 리더에게 종속되어서 사사건건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의논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보다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탁에서 이야기하면서 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자답하면서 영적 자립인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9절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지금 다윗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이세고 그 이세는 사울왕 치하에서 나이 많아 늙은 노인이었다. 그런데 그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외에 몇 명의 아들이 또 있는 겁니까? 7명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 전쟁터는 바로 골리앗이 침공한 그 전쟁터입니다. 사울왕 시절에 골리앗이 군대를 끌고 침공을 하니까 사울이 급히 군대를 모집했는데
이새의 8아들 가운데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차출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8아들 중에 위에 3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면 집에는 다윗 외에 다윗 위로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죠.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8명 아들 가운데 다윗이 막내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 3 형님을 빼더라도 4명의 형님은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겁니다.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사울 왕이 가끔씩 악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수금을 타면 그 얼마나 영험한지 모든 악귀가 물러간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소년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했더니 진짜 사울 왕을 옥죄던 악귀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종종 악귀가 사울 왕을 괴롭히면 사울 왕이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이미 이때 다윗은 영적 자립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누구에게 예속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을 맑게 해줄 수 있는 자기만의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안 갈 때는 뭐 했는가?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집에는 지금 다윗 말고 4명의 형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면요, 다윗이 양을 쳐야 했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노는 거예요. 사울 왕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한 명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붓는 예식을 취하라. 그때에도 7명의 아들은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 다윗이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행위의 자립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지금 집에서 노는데 나는 아버지가 가서 양을 치라고 해서 양을 쳐. 의식의 자립이 아니고는 안 되죠. 뭐 형은 놀아도 난 해. 여러분, 형처럼 집에 있으면요, 양고기 구워서 좋은 식탁으로 매일 밥 먹어요. 가서 양치기 하면 말입니다, 들고 간 큰 빵덩어리 찢어서 마른 빵 먹는 거, 그게 다예요.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자립인인 셈입니다.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바로 지금 골리앗 장군이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스라엘 장군들은 다 지금 숨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당시는 사울 왕 초기여서 국가의 기틀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상비군을 편성하고 그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군량미를 비축해서 전쟁이 나면 군량미를 풀고, 이게 아니고 전쟁이 나면 집집마다 아들을 차출해서 전쟁을 하는데 양식도 집에서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날수가 자꾸 길어지니까 아버지가 지금 다윗에게, 야, 네가 말이야 전쟁터에 너희 형들한테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형한테 줘라. 곡식 한 에바. 한 에바는요
21리터입니다. 우리 저 살 때는 되죠. 되가 1.8리터거든요. 그게 되로 따지자면 12대, 한 말 2대예요. 이 곡식 메고 가라. 그리고 떡 10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빵은 조각이 덩어리가 크거든요. 큰 이 빵 10덩어리. 이거 메고 가서 형들한테 줘라. 18절.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도 가져오라. 또 치즈 10덩어리를 따로 주면서 이거는 그 전쟁터의 지휘관이 천부장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그분들이 받았다는 증표 네가 받아와라. 19절.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지금 전쟁터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지금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볶은 곡식 한 대, 한 말 2대, 이걸 메고 엘라 골짜기까지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20km가 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요. 여러분, 다윗은 Why me? 아빠 왜 나예요? 저 형들 보내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그때는 법입니다. 가겠습니다. 왜? 다윗의 마음에 형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미 공생인인 거예요. 내가 이거 좀 힘들더라도 전쟁터에서 내 형이 이 음식을 먹고 전쟁을 잘 치러낼 수 있다면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미 완벽한 공생인과 자립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일평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게 아닙니다. 이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 전쟁터로 간 겁니다. 이때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맞서서 우리가 아는 골리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공생인과 자립인으로 키우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수능일 아니었습니까? 아마 집집마다 시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십시오.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보다 자립인이 되기에 더 좋은 과정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생성과 자립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강대상에 있는 손을 들어서 제가 머리를 만졌다가 다시 내린다고 하십시다. 강대상에 있는 지금 현재 손 강대상에 있죠. 제가 드는 순간에 강대상에 있던 제 손은 과거입니다. 현재 손은 제 얼굴 높이에 있죠. 제가 머리를 잡지요. 이 높이의 손은 과거입니다. 이거 현재지요. 제가 다시 내려서 책상을 잡지요. 머리에 있던 손은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토막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손을 머리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엇갈려서 한데 어우러지듯이 과거, 미래, 현재는 한데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려면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살면서 내 자식이 새로워질 것이다.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으로 자립성과 공생성을 길러주십시오. 그러면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제가 사흘 동안 증언해 드린 말씀 가운데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